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은 뭐랄까 잘 알려진 큰 길로만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은 사실 그 뒷골목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뻔한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세상을 한번 탐험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뒷골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인물을 상상하면 왼쪽에 금발 배우 같은 그런 서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요, 역사적, 인류학적 증거를 보면 오른쪽 모습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멋진 배우들보다는 이태원에 있는 중동 식당 주방장님과 더 닮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이 엄청난 이미지의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떠날 탐험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잘 닦인 길 말고 성경 세계의 진짜 뒷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뒷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성경의 무대가 된 땅,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잇는 고대의 국제 고속도로 같은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이 중요한 땅을 차지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 이곳은 엄청난 전략적 유충지인 동시에 비극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요시아 왕의 운명을 보세요. 이게 바로 거인들 싸움에 끼인 작은 나라의 잔혹한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땅에서 벌어진 끊임없는 갈등이 단순히 이런 제국들의 힘겨루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뿌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전 한 가족의 정말 복잡한 드라마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 결정이 결국에는 두 아들의 후손들 사이에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질 끔찍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 이제 또 다른 뒷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에는 바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요. 히브리어의 역사를 보면요. 와, 이건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바빌론 유배 때문에 거의 안 쓰게 되고 로마 제국 때문에 사실상 죽은 언어가 됐었거든요. 그랬던 언어가 무려 2000년 만에 기적처럼 부활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이기보다는 몸에 착 달라붙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번역하면서는 놓치기 쉬운 아주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강력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재미있는 게 가끔 말장난이나 심지어 블랙 유머 같은 걸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룻기의 시작 부분이 딱 그런데요. 보세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쫄쫄 굶는 기근이 일어나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남편은 결국 이국 땅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아,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죠? 자, 지금까지 땅과 언어라는 뒷골목을 살펴봤는데요. 이야기가 참 풍성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접 땅을 파서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고고학이라는 또 다른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서 고고학은요,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어떤 때는 와, 성경에 나온 게 진짜였네 하고 놀라운 확증을 주지만 또 어떨 때는 이거 성경이랑 다른데?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오늘날의 역사학자들하고는 목표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역사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믿음과 증거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이런 물리적인 증거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 오래된 성벽 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본질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넘어서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영적인 사건에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난 이 뒷골목 여행을 통해 몇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죠? 첫째, 구약의 세계는 그냥 아름다운 신화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현실의 공간이었다는 것. 둘째,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백인이 아니라 중동 사람이었다는 것. 셋째, 그들의 언어는 정말 날 것 그대로 생생하고 재치가 넘쳤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고학은 이 역사를 밝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뒷골목에 숨겨져 있던 이런 복잡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토양이 되어줄까요?